우리가 창세기 9번째 시간으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심이나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경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걸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 속에 구현해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기업을 경영하든 가정을 경영하든 뭘 경영하든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경영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우리의 생각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만들어서라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이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고 야곱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그랬어요. 이 기근이 심한데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의 기근이에요. 야곱에게 돈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이제 자식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는 갑절의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상품까지 손에 맡겨서 지나가게 하는 걸 보면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7년이나 연속으로 계속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아들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의 야곱은 42장 1절에 나오는 야곱과는 조금 다릅니다. 4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처음에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오라 그러는데 43장 1절처럼 2절처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42장 1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멀뚱멀뚱 서 있냐? 얼른 가서 양식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불만 섞인 말로 했었는데 오늘 2절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은 없어요. 다시 조금 가서 좀 사와라. 그리고 타이르듯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죠. 이렇게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야곱이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아들들은 오는 날부터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러이러했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말째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정탐꾼이라 그러기를 우리는 아니라고. 그걸 확인하려면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기만 하면 우리와 무역을 해준다 그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강하게 푸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음식 좀 사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다고.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양식을 사올 수가 없다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하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의 대답을 듣던 야곱이 화를 내죠, 보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보러 화를 내요. 어쩌자고. 요셉 없어졌는데 베냐민 이야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들들이 그러죠. 우리가 왜 말을 했겠냐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일부러 대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우가 왜 걱정이고 왜 궁금하겠냐고.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6절에서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들, 그건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야곱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도 하고 격렬하게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된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남기고 싶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상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름을 따서 뭘 만들고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왜요? 내가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포기되는 게 싫은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아들들이 우리가 말한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고. 우리도 지금 양식 떨어진 거 다 알고 있고 우리들도 다 각자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 굶고 있는 거 우리는 안 보이겠느냐고. 아버지만 결단을 내리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온 가족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은연중에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의 선택만이 우리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만 포기하면 우리 다 살 수 있는데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하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려놓지 않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내려오면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떤가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베냐민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베냐민과 자신을 한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마치 그 사업을 나 자신하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도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굳어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은 곧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하다가 공부에 집착을 해서 공부에 매몰돼 버리면 내 자신이 공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수능 시험 같은 거 만약에 잘못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수능 시험이 곧 자기 자신이 공부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사업이 망가져도 인생은 사라집니다.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잘못 봐도 인생은 사라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꽁꽁 싸매고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요셉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몬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니까. 종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꽁꽁 싸매고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자기가 꽁꽁 싸매고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가 계속 고집 부리면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아야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이 아이 안 데려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담보가 돼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는 자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결정만 했으면 우리가 2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져가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무유향과 모략과 감복숭아 나무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주고 잘 보이라고. 그리고 돈도 전에 있던 것 돈하고 지금 가져가는 돈하고 갑절을 가지고 가서 그때 계산이 잘못됐으니 이러이러하다고 다 설명하고서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희들을 잘 봐줄 거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하지요. 야곱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런 결정한 거 아니죠. 어때서 했어요? 혼에 몰려서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버티다 버틸 수 없어서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듣고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금식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은데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좌우에 벽이 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실 때 누가 거길 건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너는데 길을 건너는데 양옆에 바닷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뒤에 바로 군대가 안 따라왔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가게끔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 방법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고 듣고 있지만 내 현실과 상황 속에 오면 우리도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위인들을 보거나 영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명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까지도 다 그대로 기록하시면서 그 어두운 그 모습에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현실이 불안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